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많이 연약하고 많이 목이 마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빈 곳을 채워주시고 갈라진 틈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는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는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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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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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 생각,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2장입니다.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성의 밑에 고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길만이 생명이길 참 복된 길이라 진상 내게 들려주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후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예. 예. 먼저 우리 1번, 2번 20-20에 관한 얘기입니다. 20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여러분을 40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40분이 힘들면 30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시는 평생. 예.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도 자랑할 게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저는 거듭난 이후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 훈련을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빼먹을 수가 없죠. 이거를 안 하면 다음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 하면은 여러분에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3, 4, 5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또 3월 9일은 우리가 창립 12주년 되는 날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 마음의 태신자를 품어서 지금부터 태신자를 품어서 창립 주일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8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10번도 마저 읽어주시고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립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곳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흠양하시고 좋은 것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었고 우리가 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고 연보함에 손을 넣은 자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서연, 김아리, 전상현 자매님입니다. 연주 후에 정경화 권사님 기도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모든 생각과 언행을 알고 계시기에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지은 죄들 모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동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3월 9일 창립주일에 태신자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과 혼란성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 또 다른 아픔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세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더함이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21장 5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 같이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사의 에버디에 있거든.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나이다. 다시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자 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회복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양파가 껍질을 벗듯이 늘 속사람이 발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삶을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동안 가져보지 못한 새롭고도 아주 의미가 충만한 그런 어떤 창조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요 입술의 열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매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삶에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 왜? 목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창조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즉 목적의 변화가 없기에 늘 그 입술이 그 입술이고 열매가 그 열매고 생활에도 삶에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혹한을, 이 혹한의 겨울을 봄으로, 여름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새 순이 돋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 작업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기에, 그래야 여러분이 웃을 수 있기에,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기에 창조의 삶에 동참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가망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일에, 그 인생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가망이 없어 보입니까? 때로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뭔가.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통로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망 없는 거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그 인생의 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던 그 나무 같던 여러분 그 삶에 새 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그동안 피어나는 꽃망울도 무심코 밟아버렸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죽은 나무에 새 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까? 새 순이 나든 말든, 무엇이 남이 가슴에 못이 박히든 말든 그저 밟고 지나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창조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 새 순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을 위해서
내 안에 피어오르는 그 삶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 그것이 너무 되는 것이 좋기에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평강은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날마다 죽음 같은 일만 벌어난다면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창조의 삶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설명하자면은 다윗이 전과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그 사울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자 예전과는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담대하고 용맹스럽던 다윗이 두려움을 너무 느끼자, 걱정을 너무 하자, 두려움을 너무 느끼자 충만함을 빼앗기고 평상시와 다른 다윗 같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지도 않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고 뭔가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하자 본문 8절에서 갑자기 제사장에게 창과 칼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서 너무 겁을 먹고 두렵자 무기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찾게 되는 그 무기가 바로 얼마 전에 물맷돌로 죽인 거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젊어서 성경의 소년이라고, 영어로 boy, 성경의 소년이라고 표현한 그 당시 그가 6척이 넘는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했던 다윗입니다. 그때는 다윗은 칼도 없었고 무기라고는 돌멩이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 같이 갑자기 안 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면요. 그래서 아무리 용사요, 사랑받는 자요,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져들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자신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나 살기에 바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두려움이 주는 결과입니다. 자, 소년 다윗이 육척 장신 골리앗과 싸울 때 두려워했더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갈 것입니다. 그래, 어린 소년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장수와 싸울 때 두렵겠지. 그러나 지금은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언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찾아서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걸 너무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너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왜? 싸우려고, 아니면 방어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임하면요, 걱정이 가장 커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랍니다. 이 걱정이라는 원어는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불안이 커지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 없는 방어, 필요 없는 말, 필요 없는 호기, 필요 없는 것 등등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실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려움을 좀 없애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과 싸워 이긴 과거 하나 둘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골리앗이 아닐지라도 골리앗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해결되었던 과거 한두 번 갖고 있는 사람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기억 속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혹은 우연이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기도를 너무 하다 보니까 내 착각이었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앞의 현실과 오지 않은 미래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중 누구라도 그런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과거 하나 둘쯤 그래서 갖고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을 자꾸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 기억해내고 자꾸 끌어올려 현재의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자꾸 기억하고 되새김 없이는 우린 그냥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예전보다 더 약한 문제가 왔는데도 이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안 넘어졌는데.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은 악한 영들이 꾸며놓은 겁니다. 거기에 옛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악한 영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필요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건 아니야. 이거는 걸려 넘어질 대상이 아니야. 넘어가자. 물러갈지어다 하고 강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자꾸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현재로 불러드리고 미래의 하나님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를 못 하시는 분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10년 뒤, 20년 전, 30년 전에 그 힘들었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는 것 중요하고, 기억한다면 그 과거의 주님의 역사가 오늘 또다시 일어날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굳게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일을 역사하시고 여러분 눈앞에서 허락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하자 주변 상황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다윗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제사장에 가서 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사울의 신복인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서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평상시에 조심하던 말과 행동을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서 말도 막 하게 되고 행동도 누가 보던 말던 그냥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감성에 충실하게 합니다. 왜? 일단 살고 봐야 된다는 그 얄팍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에 충실하고 그러다 보니 어둠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이,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술을 즐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술을 왜 먹습니까? 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다면 술이 필요 없습니다. 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제가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겠죠. 이 말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전에 저는 참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적이 아니라 늘 가까이 했었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서 내 마음이 마비되게 하시고, 더한 사람은 마약도 하게 되고 음란해지고 폭력 쓰고 절제 없는 길로 가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여러분의 결과입니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폭력을 자주 쓰게 됩니다. 뭐가 잘못될까 봐.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을 좀 아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저쪽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까 봐, 나를 찌를까 봐 먼저 찌른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많은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설교하다 보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공격하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귀의 자식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많아도 일꾼은 적은 것이요, 교회는 많아도 세상은 계속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지금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갖기는 쉬울지 몰라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지, 믿음은 그 이상 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 지키는 게 어렵듯이, 또 친구가 많았던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그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힘들듯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마음에 충실하기보다 감정에 충실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래서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만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갑니다. 땀 흘려 뛰는 사람은 조금 앞에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다면, 땀 흘리기를 열심히 하지 않다면 그냥 계속 뒤로 가서 믿음을, 그리고 인생마저도 잃게 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도 두려움에 빠지자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사울의 충신인 것을 알고도 할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할 말을 어떻게 해요? 쏟아버린 겁니다.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쏟습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언과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은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모세나 노아나 앞으로 있을 어떤 믿음의 권속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또 어떤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었던 그것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우리랑 그 옛날 사람이랑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빠지자 그냥 옆 사람, 옆에 아무개 집사님 같은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은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지금 깨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꾸 가슴 아픈 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 그런 액션만 하는 여러분 되시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오시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정말 2000년 전에 주님 만나듯이 그렇게 주님 만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왜 교회로 오시고 왜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마음에 채우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바쁘다고 9시 예배 없냐고, 11시부터 어디 가서 12시도 티업이 있다고, 공 치러 가야 된다고. 그냥 공 치세요. 뭘 교회를 그렇게 9시에 와야 돼? 숙제인가? 저는 그러면 선생님이네. 제가 선생님 되려고 그 사랑하는 음악과 기타와 이런 걸 다 버렸겠습니까? 그쪽의 인생을 다 버렸겠습니까?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그분한테는 손가락으로 하는 일,
죽은 자는 당연히 살리시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바르게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괴로움은 괴로울수록 그때가 바로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스택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려운 일을 어제 당했지만 그때 더 찾았다고. 깨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제를 상실한 다윗은요, 본문 3절 6절에 3절부터 6절에 배고픔을 못 이겨 제사장의 거룩한 떡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2절에서는 사울 왕의 명령으로 지금 이곳에 온 것 같이 아주 거짓말을 제사장에게 편안하게 합니다. 즉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수록 결핍을 자주 느낍니다. 영적 결핍이든 배고픔이든 물질의 결핍이든,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결핍보다는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느껴진 다윗은 나를 위해 필요한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 경외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경외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혼자 그냥 겁을 먹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말했던 그 사울, 그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게 편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리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떡에 당연히 손을 대고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인지 나의 두려움, 속상함, 억울함 혹은 상처에서 나온 것인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고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거나 잠언 말씀처럼 목에 칼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순종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내가 여기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극적인 공황장애 환자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만이라도.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는, 사업의 승리가 아니라 인생을 승리하는, 다시 한 번 더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이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고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를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은 아버지 신기루와 같이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을 꼭 알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할렐루야. 제가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종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나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감사합니다.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